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반대로 쳐졌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라이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셔요? 혹시 영상이라도 혹시 보셨나요? 지난주에 같이 예배 하신 분들은 혹시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셔요?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 설교를 보고 난 뒤에 무엇을 느끼셨나요? 짧게나마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죄는 그럴 수 없다라고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도록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나요? 지난주 계속 살아오면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릴 수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도 내 삶이 그렇게 쉽게 생각했나?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일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비치나? 혹은 내 모습이 교만하고 탐욕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욕망하고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 부족한가? 아니면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마음이 무거워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자책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다행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러한 삶으로 살게 했는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이 왜 은혜보다 죄책감이 더 들리는지, 왜 회개를 하기보다 나를 자기 합리화로 내세우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나는 왜 안 돼? 라면서 포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저편에 놔두고 다른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전부 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전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고 난 뒤에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창조되고 선으로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그 하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악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환경이나 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죄가 나를 더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죄가 죄를 더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사단이 나를 못 살게 군다라고 얘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아주 많이 흔들어요. 너는 안 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뭐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네가 억울하니까 화내도 돼. 억울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만 손해야. 너는 이미 늦었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죄 짓기 전부터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 자체를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지난주 얘기했던 건데 오늘은 죄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이야기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흔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붙잡아 세울까? 저는 제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도 다른 방법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전도사님은 늘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저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 상황에서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삶. 그런데 저도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상황이 급했던 저는 이러한 선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예수가 날 세우셨어. 성령 충만함으로 날 이루셔. 내가 급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내 상황에서 당장 외칠 수 있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신다고 했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했고 날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 세상은 나를 짓누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말하는 죄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죄만 얘기하잖아요. 법을 어겼는가? 남한테 피해줬는가? 누가 볼 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이것도 물론 죄기는 해요. 근데 진짜 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거짓말, 폭력, 도둑질, 음란, 탐욕, 살인, 속임과 같은 죄가 있지만서도 진짜 죄는 뭔가요? 뭘 것 같아요? 집사님, 뭔 것 같아요? 진짜 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죄는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죄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그리고 그 첫 번째 죄가 내 믿지 않는 죄. 다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게 죄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것을 하는데 그게 죄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 선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는 단순히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 삼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서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보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이야기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죄는 겉으로 그렇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세상의 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예요.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법이 나뉜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먹었는지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할까? 모르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 겉으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계산을 붙들고 있다. 세상이 보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가예요. 죄송해요.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 영인자매가 더 확고할 수도 있어요. 그냥 친구 따라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와가지고 믿음을 가질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하나가 더 확고한 믿음일 수 있다고요. 죄가 아닐 수 있다고. 이 세상의 행동은 드러나야 죄라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즉 다른게 얘기하자면 내가 주인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인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셔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십니다. 이러한 생각이 필요할 때 외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나대지 않게 하나님이 먼저 된,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분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외칩니다. 한번 같이 해보셔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 두 번째 외침은 예수가 날 세우셨어거든요.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리고 모든 생각, 이것들이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이 아무리 멋지고 잘난 이론이라 한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지식은 의미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높은 칭송을 받는 이론이라 한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초라해질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은 죄의 싸움의 행동에서만 벌어진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 생각에서 벌어진다고 얘기하지.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맞아. 내가 억울해. 내 감정이 먼저야.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지금 내 방식이 더 현실적이야. 아까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나를 세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절대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도리어 무너지는 말들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내가 먼저라기보다는 그 죄의 근원, 교만이 앞서는 거거든요. 그것을 합리화하고 타당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진짜 세워줄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바로 서게 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올바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길이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편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말이 진짜 나의 것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친밀한 사람과 싸움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제일 친한 사람과. 누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친밀하다고 이 가정하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싸웁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렇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건넨 말, 혹은 상대방이 이제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되기를 위한 말, 혹은 위로의 말. 종류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상하게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요. 저도 많이 그랬고 전도사님도 많이 그랬습니다. 도리어 사랑한다는 말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요.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나서 막 다툼이 일어나서 하다 보면 상처가 더 커져요. 그 뒤로는 죄가 더 커지듯이 아픔이 더 커져요. 상처가 아픔이 아픔을 나는 말이 오가요. 죄가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그 작은 상처 때문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이 오가는 말이 오고 간다고요.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딱 이것까지만 하자, 그 이상은 절대 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게, 상대방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몇 가지 정해놓고 그거를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하면 이제 그건 상처가 아니라 완전 비판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 큰 죄라는 것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보니 죄가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속임인데 내 생각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멀어지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그 은혜 되심을 못 믿게 한다기보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을 멀리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예수님께서 날 세워주시기 위한 그 믿음, 그런 생각을 자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기도할 때 이런 거 하면 좋아요. 내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 감정이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맞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 순간, 매 타임,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하셔를 하고, 내가 바로 서야 될 때는 예수님이 날 세워주셔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 예수님께서 날 세워주셔. 라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전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2번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부셔버린다. 3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조금 늦게 진행시키신다. 4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어떤 걸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뜻일까요? 사랑이 두 분, 뜻이 한 분? 지우.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1번 중에 4번 뭘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둔다? 아예 뜻을 부셔버린다? 조금 뜻을 진행하는 게 좀 늦춰지신다? 아니면 그 뜻 안에 있으니까 도움을 주신다? 어떤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 4번 도움 주신다? 지훈. 4번. 집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2번이요? 전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예 그 뜻을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사는 일이야. 그런데 이 일을 너무 빠져서 너무 집중해서 너무 사랑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질투하셔서 그 일을 부셔버리세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랑 나랑 농담조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당신을 2등으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요. 심하게는 그 사랑을 너무 하다 보면 상대방을 죽이는 일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가기 전에 조금 늦게 진행되도록 잠깐 멈춰 주시거나 아니면은 사랑을 먼저 나타내는 일을 하도록 일을 진행시켜 주셔요. 그래서 보통은 3번에서 많이 하지만 심하게는 2번에서 뜻을 부셔버리기까지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이 세상이 더 평화롭고 더 즐거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빠지다 보면 이 세상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망가뜨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또 특이한 게 사단은 두 가지로 나를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하나는 합리화하고 다른 하나는 정죄입니다. 정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이한 게 이 합리화라는 게 문제예요. 합리화는 처음 내가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하면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게 하기도 해요. 에이,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번 한 번만은 뭐 괜찮겠지. 너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거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다 아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가볍게 보도록 해요. 그리고 다시 죄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정죄예요. 두 번의 죄를 짓고 나면 한 번의 합리화를 통해 죄를 짓고 난 뒤에 두 번째 죄를 짓고 나면 너는 사람이지. 역시 안 되는 거야. 또 그랬지?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얘기를 해?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처음에 죄를 짓고는 쉽게 회개할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정죄라는 거예요. 이미 했던 죄를 다시 짓게 만들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로 무겁게 눌러서 내 더 큰 죄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방식이에요. 사단은 내 죄로 더 큰 죄를 불러오도록 하는 것. 이는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얘기했던 것. 요한복음 8장 말씀. 간음한 여인 사건 잘 아시죠? 요즘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말을 잘못하면 저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차라고. 다 찔려가지고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괜찮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죄인을 정죄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범죄의 길로 서지 않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날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각 실패로 정의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기억에 묶여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저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날 세우셨어라고. 이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충분히 만끽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가 날 세우셨어. 이제 죄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선포가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영적인 아주 세밀한 분별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심어주는 그 정죄, 죄책감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죄책감이 아닌 죄에 대한 깨달음, 다른 말로 통회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는 게 뭐냐?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결인데 이 정죄함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 이루셔라고 외쳐요. 맨날 하는 건데도 잊어버려요. 봤어. 뭐 정죄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고도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어차피 넌 안 되는 사람이잖아. 라고. 비슷한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필리핀 이제 어학연수를 갔는데 교회를 주일마다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못 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거기 숙소에서 계속 혼자 주일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호주로 가게 됐어요. 거기도 모르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못 나갔어. 그러니까 주일날이 그냥 노는 날이에요. 얼마나 편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되게 즐겁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계속 예배를 가야 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한 구석이 계속 있고 대부분은 즐겁다가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같은 숙소를 쓰는 한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한국계 호주인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갔어요, 같이. 그러니까 좀 뭐가 트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근데 그걸 매주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뜨문뜨문 찾아가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뜨문뜨문 찾아가니까 되게 귀찮고 되게 나른하고 오늘 빠져도 뭐 괜찮겠지
에이, 뭐, 지금 가야 뭐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워킹 홀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중에 그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었어요. 아예 또. 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주기도문을 너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하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쭉 가서 천천히 하니까 그거를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아, 나를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지.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한 달, 두 달 좀 다니고 나니까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 아버지 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만 해도 그 전만 해도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천천히 하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 이 사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한없이 무거워지고 비참해져요. 반대로 너무 편해져요, 오히려. 내 육신적으로나 내 정신적인 게 오히려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구석에 뭔가 덩어리지는 것 같은 걸 느꼈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그 죄를 짓누르고 짓눌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서 기도를 해봤자 어떻게 생각을 해? 뭐 부끄럽지 않은? 너가 무슨 그런다고 바른 삶을 살 것 같아?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런데 교회 가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사단의 말이고. 비록 그 뒤에 일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것에 더 감사함을 느꼈어요. 집에 들어와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예배를 다시 제대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그 방 안에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죄도 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 마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는 하지만 그 빛을 쐬면 그 죄를 걸어내서 방 바깥으로 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아픔과 통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이를 믿으시면, 이를 깨달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어둡고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창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내게 와라. 이미 내 모든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 내게 와서 쉬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깨닫게 하셨고 그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편히 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모든 불의를 써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숨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성령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나는 깨끗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참된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죄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높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사단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죄를 지은 후에는 정죄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 가운데 벌어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책감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참된 돌이킴과 새 마음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며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 예수가 날 세우셨어 충만함으로 날 이루셔. 죄는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붙드시고 예수님은 날 세우시며 성령께서는 내 새 마음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이 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가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기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늘 의지하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치 않게 하셨고 늘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고 늘 하나님께서 날 충만케 하셨습니다. 늘 흔들릴 때마다 이러한 선포가 이러한 기도가 있게 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